우리 3일 저녁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들려주신 우리 미리암 찬양대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벌써 12번째 시간이네요.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봉인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일 설교는 제가 이제 주일 설교랑 수요 예배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 주일은 주제 중심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스펙트럼이 또 경험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주제를 보다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제목과 주제 또 본문의 말씀의 주제들을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을 전한다면, 오늘 수요 예배는 이제 강해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절씩 한 절씩 지금 쭉 하나하나 장별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장별로 하나하나씩 살펴보기가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해석을 하는데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면 이 주일날 아직 신앙에 처음 오신 교회 오신 분들이나 신앙의 초보자들이 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수요 예배 때 강의 시간을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또 다루기가 쉽지 않으리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고요. 다시 한번 좀 집중해서 우리 수요일 저녁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으로 알고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시록 6장부터 이제 16장까지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7인이 등장을 하고 있죠. 7인이 나온 후에 그 다음에 또 7 나팔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 대접의 환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각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 각각 이 3개의 쌍이 하나당 7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7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7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오는데 그건 총 21개 되겠죠. 하나가 7개씩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3번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환상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 가운데 특별한 것이 맨 마지막 7번의 7번째의 상징이, 오늘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다루게 되겠지만 7번째 인이 되겠죠. 7번째 인이 다음에 일어날 모든 그 환란의 모든 모습들을 다시 또 포괄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점증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구조로 기술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하나하나 들으면서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이 고통, 고난, 성도들이 당하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쓰여진 그런 문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게 비유가 적절할 비유가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 오늘 치통 때문에 치과 갔다 온 분 계십니까? 이빨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진통제 먹고 그래도 도무지 낫지 않아서 치과에 가서 한참 치료를 하고 왔는데, 그럼 이 치과 치료를 할 동안에 무슨 생각만 하나요? 아이고 아픈 이빨 생각만 밖에 안 나죠. 다른 거는 아무 생각 안 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가 아파서 고생할 때, 이가 아파서 이가 가져다주는 치통 생각만 하는 건 당연하지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몸의 다른 부분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교훈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에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을 더 크게 확장시켜 주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초대해 주는 아주 귀한 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원망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과 고통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큰 시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큰 시각으로 보게 해 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게 더 비유가 적절할 것 같아요. 오늘 누구랑 싸우신 분 계세요? 대판 싸웠어요. 진짜 날도 더워지고 꾸물꾸물한데 진짜 오늘 교회 갈까 말까 하면서 대판 싸우고 교회 왔어요. 혹시 그러신 분 계세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막 짜증나 있는 분 계십니까? 뚜껑 열리기 일보 직전인 분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막 누구랑 싸워서 기분이 정말 안 좋은데 누군가가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 한번 가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날 당장 우주 로켓을 타고 달나라로 가는데, 달나라로 가는 중에 지구를 보니까 지구가 너무 아름다운 파란, 그 우주에 파란 별이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구 바깥에서 본 아름다운 지구별 가운데 사람들이 싸우고 다툼하고 서로 욕하고 그런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우주에 올라가서도 내가 옆집 순이랑 싸운 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바보겠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시각은 바로 그런 시각이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 늘 고통과 아픔, 슬픔, 또 눈물이 존재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인을 하나하나씩 떼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 인이라는 건 도장, 씨를 얘기해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이 임봉된 두루마리를 얘기했잖아요. 그 7인이 있었는데 하나의 인이 처음으로 딱 찢어지는 거예요. 6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봄에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처음 본 것이 무엇입니까? 신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학자들이 여러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해석이 분분해요. 이 신말을 탄 사람이 누군가라는 걸 갖고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복잡한 신학적인 논쟁들 다 집어치우고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어요. 오늘 첫 번째 인을 떼고 온 신말을 타고 오시는 이는 누구신가?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신말을 타고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제일 큰 원칙을 하나 말씀드렸죠. 성경은 뭐로 풀어야 된다?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말을 타고 오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이유, 제가 거기 계시록 19장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 써놓았습니다. 자, 19장 11절로 1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사람은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 말씀, 로고스인 하나님 말씀이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6절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뭐라고 돼 있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백마탄이시는 이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백마탄 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다음의 구절들을 쭉 보면 앞뒤의 연결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백마탄 왕이 백마탄 분이 처음에 나오셔서 활과 면류관을 가지시고 나타났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앞으로 다루게 될, 싸우게 될 영적 전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처음에 기선제압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기선제압을 할 때 누가 나타나시느냐? 우리의 영적 싸움,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혈과 육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나서서 싸우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영적 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지만 그래도 전쟁은 전쟁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6.25 전쟁 때 생각나시죠? 전쟁 어떠셨어요? 끔찍하죠? 사느냐 죽느냐라는 문제가 달린 게 전쟁이에요.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적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엔 항상 긴장하고 또 긴장해야 한다라는 거죠.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지만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10편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앞면에 시편 110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쪽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항상 승리를 약속하실 것이다. 시편에서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성도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주일만 하는 걸까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시간에만 영적 전투를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전투인가 하면 졸음과의 전쟁. 1시간 동안 그냥 졸지 않으려고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은 주일날 1시간 예배 때 졸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항상 24시간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주일에만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철로 역정을 많이 인용하는데, 이 철로 역정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크리스찬이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자주 인용을 해요. 이 크리스찬이 순례 여행을 하는데 누구를 만나냐라고 하면 두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냐면 위선자를 만나고요, 미스터 히포크리시라는 위선자 씨를 만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스터 포멀리스트, 형식주의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는 그 이름이 모든 것을 말해주죠. 이 미스터 허영 씨, 미스터 위선 씨라고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미스터 위선 씨와 미스터 형식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뭘 그렇게 고생스럽게 예수 믿느냐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것이 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주의자의 신앙의 모토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끙끙 이 생명의 말씀 그리고 두루마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아이고 저 어리석은 사람 뭘 이렇게 무거운 등짐을 지고 이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을 하누, 우린 벌써 여기 편하게 와 있는데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크리스찬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보다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지금 똑같은 자리 아니냐? 그런데 뭐가 문제냐? 다를 게 뭐냐라고 이렇게 크리스찬을 조롱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끝이 달라지는 것을 보아요. 이
위선자와 형식주의자들은 생명이 없었다라는 거죠. 크리스찬에게 있는 생명력,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명과 은혜의 능력이 위선자와 형식주의자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고난의 순간에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계란, 닭, 알, 계란 중에 유정란과 무정란 있잖아요. 그죠? 유정란과 무정란. 유정란, 무정란 차이가 뭐예요? 후라이로 만들어 놓으면 똑같은 계란 후라이입니다. 아무런 차이 없어요. 그런데 유정란과 무정란을 가슴에 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가슴에 품고 있을 때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유정란에는 알이 부화해서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고 무정란은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크리스찬의 삶은 뭐로 가도 서울만 된다라는 이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상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게 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또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마를 타신 주님이 나타났다라는 것, 여러분 아마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복음서에 보면 백마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뭘 타셨어요? 백마는커녕 나귀를 타신 분이 나귀.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복음서와 맞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그 장르라고 그래요. 장르의 특성상 이 묵시 문학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 신비적인 요소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요한이 백마를 탄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말하고 말씀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백마를 타시고 아무 볼품없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영의 싸움에서는 백마를 타신 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임을 요한은 환상 중에 바라보며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늘 승리할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첫 번째 인을 떼시는 요한에게 주신 하늘의 음성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두 번째 인이 떼어지자 빨간 말, 붉은 말, 레드 호스가 출현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붉은 말, 빨간 말의 정체는 무엇인가? 빨간 말은 전쟁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며 큰 칼로 무장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무장했다라는 말은 서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 다툼, 살인, 살육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은 우리 사회에서 인류가 겪는 가장 큰 악을 경험하는 아주 집단적인 체험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6.25 전쟁, 한국 전쟁의 그 전쟁의 상흔이 지금 벌써 7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 그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보수냐 진보냐라는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여전히 수많은 갈등이 우리 사회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붉은 말이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힘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 힘이 세상의 권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힘을 과시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인이 떼어졌다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어왔고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럼 전쟁이 없는 세상,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꿈꿀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여러 가지 죄악이 전쟁을 만들어내고 지금도 이 전쟁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게 살아가게 해준다라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지옥과 같은 그런 체험을 하는 삶의 형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이 보여주는 것은 그 전쟁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되심을 거부하고, 우리 주님이 참으로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 주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힘을 통해 세상을 정복하려는 헛된 욕망이 이 전쟁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흰 말을 탄 자가 반드시 붉은 말을 탄 자를 이기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세 번째 인봉이 떼어지게 되죠. 세 번째 인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인을 뗐더니 어떤 말이 나왔어요? 5절에 보니까 검은 말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검은 말은 이 기근을 뜻하는 말입니다. 식량의 부족을 뜻하는 말이죠. 이 검은 말, 이 블랙 호스가 상징하는 것.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6절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데나리온이 나오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밀 한 대, 보리 석대에 한 데나리온에 팔렸다라는 것은 그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의 평균적인 물가에 비해서 12배 되는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니까 기근이, 블랙호스, 이렇게 전염병 혹은 흉년이 들게 되니까 다 곡물이 다 죽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 것, 이 식물, 음식의 가격이 확 폭등을 하게 돼서 12배나 올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쌀을 샀는데, 쌀 한 가마에 얼마였는데, 12만 원이었는데, 얼마 하나요? 약수시장에서 오늘 안 물어봐가지고, 10,000원이었는데, 12배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만 원에 팔리는 엄청난 가격 폭등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인봉이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 먹을 것, 먹는 것에 대한 다툼과 욕심, 또 이로 인한 인간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흉년이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흉년은 자연의 균형이 깨진 상태인데, 그렇죠? 흉년은 자연의 균형이 깨진 상태예요. 모든 게 다 제대로 잘 자라면 곡식이 잘 자라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흉년은 꼭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있고, 꼭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있고, 꼭 필요한 것이 없는 영적 기근의 상태, 그것이 바로 흉년이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흉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검은 말, 사탄의 어두운 세력이 우리 삶에서 조장하고 책동하는 그 역사가 무엇이냐?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삶에 없는데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정말 필요한 것은 도무지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악, 인간 탐욕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흉년은 인간 탐욕의 결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간이 얼마나 이 물신주의 우상에 사로잡히고 있어요. 어느 책에서 봤더니 여러분, 명품의 심리학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명품의 심리학. 사람들이 왜 그 명품을 사려고 해요? 그 명품을 입으면, 명품을 사면 그 연예인과 같다라고 내가 순간적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유명 스포츠,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나이키 운동화가 최고였잖아요. 나이키 운동화 사면 하늘을 나는 조던, 마이클 조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신고 농구하다가 다리 부러진 친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친구들 가운데. 이 사람이 그렇게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서 쓸데없는 욕심과 탐욕을 부리게 될 때 우리 삶에 점점 흉년, 영적 기근의 상태에 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봉이 또 하나 떨어지게 되는데, 그 네 번째 인봉은 청황색 말이 출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뒷장으로 넘어갔어요. 청황색 말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8절에 청황색 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을 전쟁과 같고 지옥과 같이 만드는 가장 큰 어둠의 심 가운데 하나가 이 청황색 말의 역사죠. 바로 죽음의 역사, 어둠의 역사,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역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이 본문에 보니까 그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음으로 몰아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의 생명의 4분의 1, 25%가 죽음으로 변해버리는 엄청난 재앙이 이 청황색 말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힘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세 때 패스트라고 하죠. 그 전염병이 한번 돌았을 때 뭐 한 10만 명 이상이 다 원인도 모르게 다 죽어가잖아요. 그때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 여기는 지옥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축복을 이 죽음이 다 갉아먹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신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봉이 떼어질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의학기술의 발달이 인간에게 착각을 준 것이 하나 있어요. 의학기술은 참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얼마나 큰 혜택을 주었습니까? 의학기술의 발달이 그런데 우리에게 착각을 준 것, 죽음을 저 멀리 뒤로 밀어놔서 나는 죽지 않으리라 착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랑 얘기했는데, 여러분, 예전에 권사님들 어렸을 때 60만 넘으면 한갑 넘었다고 막 한갑잔치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한갑잔치 하시는 분 계세요? 한갑잔치 한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주책이야, 젊은이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60 넘었다고 잔치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왜요? 인간의 삶이 그만큼 수명이 길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보면 저는 이렇게 병원, 특별히 종합병원, 대형 병원 앞을 지나갈 때마다 와, 병원이 어마어마한 공룡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병원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픈 온갖 종류의 예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병들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인간의 의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죽음이 우리 안에, 우리 눈에 별로 보이지를 않게 됐어요. 그냥 다 병원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지 내 삶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지금도 청황색 말은 우리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청황색 말의 인봉이 떼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이 아님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언젠가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종말을 바라보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봉이 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이 인봉이 하나하나 떼어졌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냈던 것이 하나가 이 그 두 번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다 인봉이 떼어지면서 오라 컴이라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리게 됐어요. 그리고 각각의 색깔이 어떤 붉은 말, 청황색 말, 검은 말들이 나타나서 세상에 온갖 기근과 죽음과 질병, 죽음을 일으켰는데,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딱 떼어지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다섯 번째 인은 좀 다른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인봉이 떼어나자 요한이 본 환상은 무엇이냐? 바로 순교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거 참 얼마나 무서운 그 질문이에요. 이 땅의 순교자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지금도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핏값, 우리의 저 죄인들의 핏값을 언제 심판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겠습니까?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음성을 늘 천지의 대주제이신, 대주제라는 말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것, 흰 두루마리를 주시죠. 진리의 성경을 의미합니다. 거룩과 승기, 존귀함의 상징인 신색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통의 분량이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교자들의 죽음을 아주 귀하게 보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직 하나님 나라의 순교자들의 수가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순교자가 몇 명이 더 나와야 됩니까? 저도 몰라요. 그 숫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숫자예요. 하나님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핍박받고 죽음 흘려 의롭게 또 이름 없이 죽어간 순교자들, 그 숫자를 지금도 카운팅하고 계시면서 아직 고난의 때가 다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때를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또 떼어지게 되죠.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검은 해와 핏빛 달이 보이게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인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다섯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들, 두 번째 인의 전쟁이라든지, 세 번째 인의 기근이라든지, 네 번째 인의 청황색 말이 일으키는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인류 역사상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여섯 번째 인봉이 떼어질 때의 모습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전무후무한 그런 심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검은 해와 핏빛 달, 피로 물든 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에 보면 이런 마지막 날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바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잔혹히 분맨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의 별 무리가 빛을 내지 않는 검은 해라고 이렇게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이 검은 해에 대한 묘사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이 붉은 달로 변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을 이사야에서도 같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지금까지 인간이 다루는 고통 또 시기, 여러 가지 환난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심판의 모습임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고 났을 때, 떼어지고 났을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15절을 한번 보세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세상의 모든 강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야 하냐? 이 정도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섯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장군들, 돈 많은 부자들, 세상에서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그 고통이 커서 큰 바위가 우리 위로 떨어져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마지막 여섯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고통이 극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고난의 깊은 그 절망 가운데 이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일곱 교회에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수만 명의 많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당하는 환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냐 하지만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는 환상,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주는 환상은 무엇이냐? 앞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더한 환난이 닥칠 것이다. 그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차라리 권세 있는 자들조차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핍박,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는 겁니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깨어있으라라는 말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깨어있으라라는 말이 성경의 신약 성경에 한 20몇 번 이상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깨어있으라라는 말을 하면서 항상 같이 표현되는 표현이 뭐냐면 깨어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고 감사하라.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하라라는 표현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종말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절대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늦추거나 게을러서는 안 되고 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고 깨어서 파수꾼처럼 늘 사탄과 영적 전쟁을 준비하며 승리의 길로 나가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지금 여섯 번째 인이 다 띄어진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 땅을 사시려고 하시겠어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앞으로 올 세상을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첫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백마를 타신 분, 그 손에 면류관과 권세를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의 보장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섯째 인, 일곱째 인이 다 떼어지고 심판이 임하게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앞으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 성령에게도 받은 인침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럼 악이 아무리 가득 차고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온갖 정말 배드 뉴스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인내의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